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도 코로나도 이제 위드 코로나도 어느 이제 사라져가고 거리두기도 좋아지고 있는 이 시점에 봤을 때에는 인간들의 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이 발제 듣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은 죄락하는 것이 뭐냐? 죄락하는 것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죄의 시작이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불교에는 죄의 근원은 미혹이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암경에 보면은 상세하게 탐진치 삼독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죄를 10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살생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생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은 사람 목숨을 죽이는 것이 살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 상대의 허파를 디비게 한다든지 분노게 한다든지 이성의 감정을 잃게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살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혹이라 하는 말 자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은 태양이 탁 비치면 우리가 태양의 빛을 받는데 거기에 구름이 끼인다면은 태양은 빛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진리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없는 것인데 없는 것에서 인간들이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것을 배반하니까 죄락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하다 하는 것은 구름, 무명이라 하는 그 자체를 벗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혼의 죄, 두 번째 생각의 죄, 세 번째 행동의 죄, 이 세 가지를 탐진치 삼독이라고 불교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죄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신적인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당한테 가서 구설한다든지 또 어디 가서 사주를 본다든지 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이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할 때, 다시 말해서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영혼을 더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의 그 정신을 말합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근원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생각의 죄락하는 것은 괜히 욕심을 많이 내가 돈을 가지고 싶다든지 또 누굴 두드려 패가지고 돈을 뺏고 접다든지 무슨 생각으로 지어지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의 죄. 행동의 죄락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죄락하는 것은 행동으로 상대를 두들겨 팬다든지 또 고함을 지른다든지 또 강압적으로 상대를 억누른다든지 또 요새 성범죄가 아주 만연한데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욕,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한 여성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이런 것을 육신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죄의 근원은 탐진치 삼독이라 그랬는데 탐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말하고 진이라 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죄를 말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혼이 맑게 되면 생각도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은 우리의 육신도 맑아지는 것과 같이 죄의 근원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의 아한경에도 나와 있고 모든 경전에서 탐진치 삼독이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혼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이 참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체로 삼을 수 있는 기둥인데 아무리 인물이 잘 세고 멋지고 돈 잘 벌이고 직장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엘리트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은 하는 행동이 완전히 개차반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주례사를 하면 주례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남자는 한 50대였고 제가 아는 여자는 아가씨인데 40대였는데 모처럼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어딘가 모르게 찜찜하더라고 그 주례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아닐까 다를까 직장도 잘 있고 돈도 잘 벌인데 이게 알코올 중독자니까 알코올 중독자니까 결혼식은 어떻게 해가 식구대로 말기가지고 술 먹지 마라 걔가 말기는데 나중에 처갓집에 가 동서들을 만나니까 술을 먹고 막 쿠세가 막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뭐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하게 된 일까지 생겼는데 우리의 주체라 하는 거는 아무리 인물이 잘생기고 돈을 많이 벌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산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죄를 짓게 되면 인간 자신의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이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은 뭐 단독 뭐 어느 경전에 뭐 어디 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불교 전체의 핵심인 탐진치 삼독이라 하는 것이 경전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이라 하는 탐이라 하는 것은 영혼의 죄, 치는 감정의 죄, 치는 행동의 죄, 죄라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죄. 영혼의 죄를 짓게 된다면은 생각의 죄와 육신의 죄는 저절로 따라오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간단하게 그렇게 결론을 짓고 다음으로는 이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의 그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죄라 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참회라 합니다. 참회, 업장소멸이라고 합니다. 업장. 여러분들은 처음 만났는데 어디 가도 처음 만났는데도 안면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처음 만났는데도 더럽게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또 어디 갔는데 여기 처음 왔는데 분명히 눈에 익은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내가 한번 몸받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노력하고 저쪽 하는데도 기질이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남 사기 툭 쳐도 부자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의 성적표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적 그러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잘 살았느냐 알고 싶으면은 오늘을 보면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 모양 요 꼴로 살면은 과거에 죄를 짓고 살았고 또 부귀영화하게 편안하게 마음과 영육이 편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과거에 성적을 잘 우수 성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는 바로 오늘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동안 신앙생활을 오늘 이 순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자비와 양보와 이해와 용서를 항상 가지고 부모를 잘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섬길 수 있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고 극락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말하는 업장소멸이라 하는 것,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이냐? 전 먼저 업장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근원은 뭐냐? 여러분들의 습관이 죄의 근원입니다. 무심코 누가 말 한마디 해도 그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이렇게 했는데 눈 탁 보시고 막 입 툭 튀 나오고 막 반항심 한다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전생의 나쁜 습관입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참회라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은 그런 길을 두 번 다시 걸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나쁜 습관에 다시 한번 더 한 발 주고 거기 들이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진참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변하지는 진정한 참회,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습관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막 회개하고 불교인들은 절에 와서 3000배, 뭐 10,000배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부처를 믿는다고 해서 극락에 태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나쁜 습관, 고정관념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속에 영접하고 내 인생 자체가 거기에 빠져들 때에 하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몸속에 스며들 때에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 마음에 영광이 넘치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 믿는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미륵이라고 합니다. 미륵. 또 이제 기독교에서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을 하면은 미륵이 온다면은 무덤 속에 있는 육신도 버뜩 일어나가지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하는 그런 잘못된 미신적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 여기에서 말하는 안락, 여기에서 말하는 극락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육신과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들의 정신이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지고 뻗어나간다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잘 살았나 못 살았느냐 하면은 죽는 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웃으면서 먼저 간다 하면서 너가 뒤에 오너라 하면서 인사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 부탁하겠는데 죽는 사람들이 보면 헛소리를 자꾸 합니다. 하면은 와가지고 엄마 내 누군지 정신 좀 차리라, 엄마 내 누군지 아나 하면 그런 무식한 행동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정신없어가 헛소리 하더라도 어머니 잘 가세요. 어머니가 가르친 그 뜻을 우리가 다 새겨가지고 동생들이고 가족들은 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의식이 없더라도 듣는 것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샤머니즘, 우상을 믿지 말고 죽어도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신이라 하는 옷을 입고 또 죽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극락에 가든지 그때 가서 또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오늘 이 순간 과거에 익혀왔던 모든 행동과 나의 습관을 깨끗이 청산하고 올바른 사고와 판단과 결정과 행동으로서 좋은 이미지, 좋은 인상, 좋은 느낌을 내 이웃에게 넘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인생의 진참에 정말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되고 불교에서는 진짜 참회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